레위기 8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그 내용과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을 세워가는 그 위임식의 모습이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만 일치시키고 어떤 하나님의 뜻만 그 안에 포함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조 역사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창조 역사이며, 오늘 본문 지난 시간과 오늘 이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레위기 8장의 말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든 행사의 진행은 이 순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 즉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자기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까? 모세가 나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백성들과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연결돼서 이어져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로, 모세에게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곳에 있는지를 잘 깨닫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모세의 위치에 있지 않는데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백성의 위치에 있어서 백성의 역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할, 함께 헌신하며 일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또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비롯한 이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로부터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그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내용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임식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레위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임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준비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의복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 의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붓고 발랐습니다. 속죄제 숫송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순양 2마리 중에 번제를 위한 순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 그리고 번제를 위한 순양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버려지는 모든 것들도 다 불태워 버렸죠. 이제 이 위임식을 위하여서 준비한 재료는요, 무엇이 남았느냐 하면 순양 2마리 중에 남은 1마리, 위임식에 쓸 순양 1마리와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가 남아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22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입니다.
짐승,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번제, 속죄제, 건제, 화목제 이렇게 배우고 나눌 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들.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옮기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 모습은요.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올려드릴 때도 안수하였고, 그다음에 번제에 순양을 올려드릴 때도 동일하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23절 첫 마디를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난 뒤에 그 양을 누가 잡습니까? 누가 죽입니까? 모세가 잡습니다. 순양을 잡는 일은 모세가 했습니다. 이것 또한 속죄제와 번제 제물을 다루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모세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복습을 하고 있는데 원래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있어서 머리에 안수하는 것 그리고 안수한 짐승을 직접 죽이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짐승,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직접 죽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위임식에서는 누가 그 짐승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이 아주 특별한 행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위임을 받게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세와 그리고 이후에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위임식 즉 그 제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들 즉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요 누가 다 주관을 하는 겁니까? 사람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자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은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면서 행사가 진행되어 가는데 그 행사의 자리 가운데 그 위임식의 자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위임식에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눴죠.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나서 각을 뜨고 그다음에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랐습니다. 제단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단을 쌓아져 올려 있겠죠. 그래서 그 귀퉁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번제 순양의 피 또한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에 사용된 제물들 그 짐승들의 피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르고 붓고 뿌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위임식의 순양의 피를 23절 24절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을 죽이고 난 뒤에 피를 받아서 23절입니다.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24절 또한 마찬가지로 아론의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몸에 피를 바르는 이 행위는요 무엇과 연결됩니까? 속죄제와 번제에 있어서 제단에 피를 바르고 붓고 뿌리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구이자 어떤 장소이자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피를 바르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에게 피를 바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결국에 누구냐? 무엇을 하는 존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막, 성소, 제단 그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제사장이요 어떠한 역할로 녹아들어야 하냐면
그 제사에 쓰임 받는 도구로서 함께 녹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제사장이 어떤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예배의 주도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쓰임 받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그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조차도, 군대 지휘관들조차도 특별한 의복을 입지 않았는데 구별된 옷을 입은 존재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칫 잘못하면 누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제사장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 그 몸에 보석을 두르고 있잖아요. 반짝반짝이고 뭔가 화려한 것들, 색상도 화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막과 같이, 성소와 같이, 성물들과 같이, 제단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귀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열어둬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손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발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이동하고 달려가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항상 이 피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예배에 있어서 항상 이 피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는요, 이 예배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며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피가 없으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무엇이 있어야만 예배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피를 흘려야만. 왜 그렇습니까? 피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깨끗해지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배, 제사의 이 자리 가운데는 항상 이 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주실 때, 물론 소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의 것들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 피의 의미는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무엇을 한다고요? 죄를 속한다. 오늘날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피가 없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피, 우리가 만져지는 피, 냄새가 나는 그 피가 이 교회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나를 덮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것보다 더 앞서서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짐승처럼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지닌 삶을 사십시오. 예수의 피의 힘을 힘입어서,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이 샘솟듯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피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피를 깨닫지 못한 채, 이 피를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는 그 의미를요,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의 보혈이 항상 임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타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왜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생명에 대하여서, 피에 대하여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하는 것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성결한 사람으로서, 정결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피를 다 이제 뿌리고 바르고 한 뒤에 모세가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러니까 이 기름과 뭐 꺼풀과 콩팥과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함께 나눌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내장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부위, 가장 기름진 부위, 이것을 따로 떼어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화목제에서 이 내장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서 드렸습니다. 드린 게 아니라 오른쪽 뒷다리를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이 오른쪽 뒷다리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화목제의 제물 중에 제사장이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목제에서는 번제나 뭐 다른 속죄제와 같이 다 태우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내장, 이 기름진 부분들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다시 가져가서 먹고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했다라고 함께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어디 부분과 어디 부분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도록 했는데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 기억나시죠? 가슴살은 누구에게 줍니까? 모든 제사장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슴살이었고, 왜냐하면 가장 맛을 떠나서 부위가 살이 많은 곳이 가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례한 담당 제사장이 자기의 몫으로 가져간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5절에 기름과 뒷다리를 떼어냈다라고 되어 있고, 26절 보시면 무교병 1개, 기름 섞은 떡 1개, 전병 1개,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장에서 다 발라낸 고급진 부위들, 기름으로 감싸인 콩팥과 그런 간꺼풀과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를 함께 이렇게 떼어내서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놓는 거냐? 26절처럼 무교병 1개, 기름 섞은 떡 1개, 전병 1개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27절,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오른쪽 뒷다리, 그다음에 내장들, 기름들, 그리고 이 무교병, 이 소재의 제물들, 이것들을 요제로 드리고, 그다음에 28절,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외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기름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화목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 지금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뭔가 다른,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들이 보이시죠? 오른쪽 뒷다리는 원래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가져갔습니다. 내장의 기름은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28절을 보면 오른쪽 뒷다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렸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화목제물에서는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가져갔는데 위임식의 이 제사에서는 오른쪽 뒷다리를 누가 가져간 겁니까? 하나님이 가져간 것이.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가져갈 몫을 지금 누가 가져가셨냐면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제사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의 몫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화목제물은 기름만, 내장을 덮은 기름만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기름과 더불어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소재 무교병들을 함께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린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자, 가슴살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위임식의 순양의 가슴살을 모세가 가져갔습니다. 화목제물에서 가슴살은 누가 가져간다고 했죠?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나눠 먹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모세와 하나님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이 위임식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29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모든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 가운데 순서와 방법과 재료와 사람과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아론이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아론의 아들들은 모세 입장에서는 누굽니까? 조카와 삼촌과의 관계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봐도 레위기 8장 얼마나 복잡합니까? 옷을 어떻게 입고 관유를 어떻게 하고 피를 또 어떻게 하고 짐승을 또 몇 번을 잡아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세 번의 제사가 마무리되고 30절부터 36절까지는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제사장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쭉 8장의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물로 씻기고 그다음에 옷을 입힌 다음에 12절에 기름을 머리에 붓고 그의 몸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또 피를 발랐고요. 속죄제, 번제, 위임식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수많은 과정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혹시 혹여나 있을 그 제사장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뭘 한 겁니까? 제사장들의 옷에도 관유와 피를 뿌려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8장의 말씀 가운데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이제 무엇이냐? 제사장들은 이 위임식의 날, 이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 그것으로
다 뭐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이 행사 이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음식을 먹으며 정해진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장소는 회막문에서. 이 회막문에서라는 것은요, 성막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고기와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을 먹고, 그러니까 무교병들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쓰여졌던 고기를 먹고. 기간은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일주일. 2회 동안 7일 밤낮으로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회막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어떠한 역할, 제사장들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성막 안에 성물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떠한 도구들과 동일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제단들, 물두멍, 이 모든 것들이 성막 밖으로 그 회막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룩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요, 7일 동안 기억하고 그 거룩함, 성결함, 깨끗함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34절,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속죄하게 하기. 35절,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을 것이다. 네,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누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34절부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일주일 동안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것은 누가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36절은 전체 이야기를 결론 맺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순종하니라. 레위기 8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모습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오직 무엇으로 나타나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내용에 대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말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해가 됐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인간적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되더라도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우리가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드리게 되는 예배의 주체도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환경, 여건이나 어떤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어떠한 편의성,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벌써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난 뒤에 이 교회 가운데 모든 우리나라 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안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그 건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2년 내지 3년 그 오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가 더 회복되면 좋은데 온라인 예배로 한번 이게 편하게 이렇게 드리기 시작한 분들 중에 이 오프라인 예배로 회복되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예배의 모습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 어떤 편의성 혹은 수단을 더 많이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 화려한 예배, 장엄한 성가대라든지 어떤 화려한 예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보면 며칠 동안 회막 문에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7일 동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천지 창조의 기간, 안식의 날까지 하면 총 7일의 기간 동안 창조가 진행되었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시간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며칠입니까? 7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7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주일 예배를 성수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제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구분하지 않고 그곳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그곳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서 세우시며 우리의 그 진정한 예배를 받고자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